사실 오늘 말씀은 좀 전에 이제 우리 종민 집사님 찬양 인도하셨던 순서대로 마지막 곡까지가 오늘 말씀 전체 내용입니다. 그래서 아주 신기하게도 잘 맞아진 것 같아요.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야기, 나의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까 싶어요. 오랜만에 제 옛날 제 사진입니다. 그 필리핀에 저희 사역지 중에 달라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달라 블레싱 철치라는 곳인데 산 꼭대기에 세워져 있어요. 교회 올라가려면 이제 산의 초입 부분에 차를 세워두고 이제 걸어서 올라갑니다. 보통 저 혼자 갈 때 산의 밑에 제일 밑에 제가 차를 주차하고 등에다가 가방에 이것저것 음식들 놓고 이제 걸어서 올라가는데 한 계곡을 한 20여 지나갑니다. 지나가면 이제 한 3시간 정도 걸어가면 저희 교회에 도착해요. 저희 교회. 근데 이제 우기 때는 그 길로 못 갑니다. 계곡길이 제일 편해요. 제일 쉽고. 그런데 우기 때는 위험해서 못 갑니다. 그래서 우기 때는 멀리 산등성이 이렇게 돌아서 올라가는데 조금 힘들어요. 계곡이 없는 대신에 길이 없어요. 그래서 좀 힘듭니다. 한 번씩 선교팀이 한국에서 찾아오면 그때도 동일하게 계곡길로 갑니다. 저 사진이 이제 옛날에 제가 한국에서 마지막으로 섬겼던 교회 담임 목사님이 이제 찾아오셨을 때 이제 저희 교회에서 제가 한 번씩 필리핀에서 달라 교회 안인데 저렇게 예배 인도하는 모습입니다. 이 우리 성도들이 교회들마다 이제 오시게 되면 선교팀이 오면 교회들마다 이제 새침대기 성도들이라고 하죠. 이런 성도들이 한 명씩 있습니다. 선교지에 왔는데도 항상 아침에는 새벽부터 일어나서 풀 메이크업을 하고 그 먼지 하나 몸에 안 묻히려는 그런 분들이 계시죠. 그 더운 필리핀에서도 새벽마다 일어나서 막 메이크업을 하시는데 이런 분들이 저와 함께 이제 산을 올라가다 보면 사람들이 점점 바뀌게 됩니다. 그렇게 맨바닥에는 안 앉는다고 종이 한 장이라도 깔아야 앉는다고 하시던 분들이 올라가다 보면 그냥 맨바닥에 들어 눕습니다. 힘들거든요. 그냥 들어 눕습니다. 그러다 이분들이 올라가는 길에 계속 계곡들이 있는데 들어 누워요. 그런데 계곡에 보면 그 물소들이 저렇게 있습니다. 물소들이 계곡에 한 허리까지 오면 이제 들어가서 눈만 껌뻑껌뻑 꺼내고 있고 이제 몸은 다 잠겨 있는데 그 안에서 이제 배변하고 이제 그러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몇 번을 올라가기 전에 얘기합니다. 물소들이 있는 계곡을 지나칠 때는 물 안에 너무 오래 있을 생각 말고 빠져나오십시오. 그 변들이 같이 떠내려 다니니까 안 됩니다라고 해봤자 올라가다 보면 이 새침대기 성도들이 그냥 물 안에 뛰어 들어갑니다. 몸에 물 묻히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도 온몸에 물 안에 쏙 들어갑니다. 힘들거든요. 힘듭니다. 그러니까 저럽니다. 한 10여 년 전에 저를 이제 취재하려고 한국에서 CTS 방송국에서 한번 찾아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3일인가 4일을 TV에 방영을 했었던 적이 있는데 이때 이 카메라 그 PD가 크게 이만한 카메라를 들고 저희 집에 필리핀에 찾아왔었어요. 그리고 저희 집에서 일주일을 같이 먹고 자고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저를 이제 밀착 취재하면서 저희 모든 생활을 찍어대는 거죠. 이분이 저기를 이제 함께 따라갔었습니다. 하필 따라가는 날에 비가 왔어요. 그래서 이제 평상시에 안 되고 제가 비만 오면 다니는 저만의 길로 이제 들어갔죠. 산등성을 넘어가. 하필이면 저 때 또 저희 애들이 어렸는데 제 아내하고 저희 애들까지 그 PD가 막 올라가자고 같이 가자고 그래서 다 같이 갔네요. 근데 제가 가는 길이 쉽지 않습니다. 힘들게 길 없는 곳을 저만 아는 길을 이렇게 해서 산꼭대기 교회까지 가는데 한 5시간이 걸렸어요. 온몸이 비에 다 묻었죠. 그 와중에 올라가서 이제 저는 올라가면 그 성도들이 항상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배인도 하고 집회인도 하고 저녁에 텐트 같은 데서 보통 제가 자는 데가 있어요. 텐트처럼 이래 쳐놓고 이제 대충 잡니다. 자고 나서 새벽에 일어나서 다음날 내려오는데 결국에 내려오다가 제 안에 중간에 들어 누웠죠. 난 더 이상 못 간다. 나를 지려밟고 가라. 나는 못 간다고 땅바닥에 들어 눕고 저희 애들도 들어 눕고 뭐 이래서 어쨌든 간신히 돌아왔습니다. 집에까지 돌아왔는데 그 다음 날이 됐더니 이제 첫째인가 둘째 그때 발톱이 빠졌어요. 발톱이 빠지고 이 PD가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솔직하게 산 중간에서 카메라 집어 던지고 목사님께 욕할 뻔했다고. 너무 힘들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뒤로 저희 가족은 저 따라서 저 교회 한 번도 안 갔습니다. 힘들어서 아빠 따라서 더 이상은 안 간다 그러고 저희 애들도 안 따라갔었습니다. 오늘 예수님과 한 사마리아 여인 한 여인에 등장하는데 시작부터 심상치 않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여인을 위해서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먼 길을 걸어오십니다.
사실 갈릴리로 가시는 길인데 그냥 갈릴리로 쭉 가시면 돼요. 그런데 굳이 사마리아로 들어오셔요. 별로 반가워하지도 않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들 별로 반가워하지 않습니다. 달가워하지 않는 그곳에 들어가십니다. 이곳까지 들어오는데 5시간이 걸려요. 그러니까 새벽에 예루살렘을 출발해서 정오에 이 수가성에 도착했으니까,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성에 도착했으니까 4-5시간을 땡볕 밑에서, 그 이스라엘의 땡볕 밑에서 그걸 걸어 가신 거예요. 여러분, 그런 강렬한 햇빛 받으면서 4-5시간 걸어 보셨습니까? 걸어보지 못했으면 말을 하지 마십시오. 힘듭니다. 진짜 힘들어요. 예수님도 기록은 안 나와 있지만 엄청 힘드셨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본인이라고 사람의 모습으로 계신데 안 힘들겠어요? 그렇다고 본인이 메시아인데 제자들 앞에서 벌러덩 들어 누울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건을 사오라고 내보냅니다. 물건을 사오라고 보내시고는 본인은 우물 옆에 앉으시죠. 얼마나 목도 마르셨겠습니까? 그래서 우물 옆에 앉으시는데, 사실은 오늘 이 우물가에서 만나기로 작정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 때문에 힘들게 여기까지 걸어오신 거거든요. 이 한 명 때문에 4-5시간을 땡볕을 걸어서 오신 거예요. 그리고 1대1의 대화를 위해서 제자들 내보내신 것이죠. 그런데 이상한 것은 이렇게 힘든 걸음을 걸어서 간신히 이 멀리까지 찾아왔는데, 만나는 사람이 다들 아시는 것처럼 별 볼 일 없는 사람입니다. 말에 힘이 있어서요, 수가성 전체를 예수님 믿는 동네로 만들 수 있는 그런 힘 있는 대표급의 사람도 아니고요, 강도와 산적으로부터 안전하게 예수님의 일행을 지켜줄 수 있을 만한 힘 좀 쓰는 사람도 아니고요, 돈이 있어서 오늘 저녁을 아주 좋은 객잔에서 모실 수 있는 그런 사람도 아닙니다. 무시받고 조롱당하고 이름조차 말할 필요가 없어서 알려지지도 않은 여인, 어느 누구 하나 알아주지 않는 여인,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여인, 바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려고 오신 것이죠. 이번 한 주간 동안 이 여인에 대해서 제가 설교하기로 마음을 먹고요, 일주일 내도록 이 여인의 삶을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여인이 어떤 여인이었을까? 어떤 삶을 살았을까? 생각을 하면 할수록 참 불쌍하다, 참 불쌍하다. 이 여인은 참으로 불쌍하고 외로운 여인이었습니다. 인생은 힘들었고요, 자신과 함께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외로울 때 찾아가서 고민을 나눌 친구도 없었던 것 같아요. 없을 뿐만이 아니라 도리어 무시당하고 조롱당하는데요, 동네 사람들은 이 여인을 대놓고 모욕을 합니다. 현재 남자와 같이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남자가 좋아서 살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당시 시대적인 상황을 봤을 때는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남자의 보호 아래 들어간 것 뿐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남자도 이 여인을 스쳐 지나갔던 5명의 어느 남자들과 똑같이 이 여인의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뜨거운 한낮에 물동이를 메고 우물가로 찾아오게 되는 거죠. 상상을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이 매일매일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동네 공식 왕따, 동네가 인정하는 외톨이, 지극히 깊은 외로움 속에 꿈도 없고 소망도 없고 죽지 못해 사는 삶, 정말 괴로웠을 것 같습니다. 이런 여인을 만나려고 먼 길을 걸어오신 예수님의 이야기, 그것도 모자라서 십자가까지 달리셔서 여기 있는 우리 인생의 모든 짐까지 내가 다 도맡아 지고 갈래 라고 말씀해 주시는 예수님의 이야기, 그게 바로 오늘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워낙에 유명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우리는 방송이나 유튜브들을 통해서 너무 많이 들으셨죠. 수많은 설교가들이 이 여인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듣게 되는 말씀이 아마 예배에 대한 말씀이지 않을까 싶어요. 이 여인의 삶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힘드니까 누구를 찾아요? 메시아를 찾죠. 어떻게 하면 메시아를 더 빨리 만날까? 어떻게 하면 메시아의 구원을 얻을까? 그러다 보니까 예배의 자리에 집중하게 되고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궁금함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 돌파구로 생각하는 예배, 돌파구로 여겼던 종교의식을 예수님께 물어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장소의 문제가 아니야.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야 돼.
이 말씀은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죠. 예배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많이들 하시죠. 또한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유튜브나 이렇게 보게 되면 많이 듣게 되는 메시지 중에 하나가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뭐 했냐에 관계된 말씀입니다. 바로 전도했다, 이런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동네로 뛰어들어가지 않습니까? 사람을 피해 숨어서 살던 이 여인이 사람들 사이로 들어가서 이제 예수님을 증거하죠. 이 장면을 통해서 수많은 설교자들이 예수님을 만났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전도야 라고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하지만 전 오늘 저녁에 조금 다르게 접근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제 설교를 들어보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와 성경 공부를 하시는 분들은 제가 어떻게 성경 해석을 하는지를, 제가 어떻게 성경을 해석해야 되는지 강조하는지를 아실 거예요. 저는 성경 본문을 볼 때에 1차적으로 이 전체의 내용이 담고 있는 메시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여깁니다. 그래서 비록 오늘 본문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지만 그것들 다 저는 일단 2차적으로 봅니다. 그래서 1차적인 메시지는 전체의 이야기가 통틀어서 주는 메시지가 뭔가, 저는 여기에 집중을 합니다. 그래서 중간에 나오는 예배에 대해서, 전도에 대해서는 나중에 생각을 합니다. 어떤 성경을 읽어도 마찬가지예요. 그렇다면 오늘 여인을 찾아오신 이 사마리아 여인의 이 이야기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1차적인 메시지가 뭘까요? 예배학 강의일까요?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이 여인에게 찾아오셔서 예수님이 이거 가르치시려고 4-5시간 걸어왔을까요? 이 여인에게 말하려고? 이 예배학 강의 이런 내용은 정말 뛰어난 종교 지도자들에게 가서 가르치는 게 낫죠. 뭐 이런 여인에게 구태여 찾아오셔서 예배학 강의할 필요가 없지 않겠습니까? 또한 전도 잘하라고 하는 메시지는 이렇게 세상에서 천대받는 여자에게 특별하게 뭐 이 말씀을 하시려고 이까지 오실 이유는 사실은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이건 다 2차적인 메시지들이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찾아오신 1차적인 이유, 1차적인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저는 2가지로 봅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이 오셔서 여인을 만나신 1차적인 이유는 바로 이 말씀하려고 오신 거예요. 어떤 말씀하려고 오셨냐면, 아이야, 슬퍼하지 마, 울지 마, 외로워하지 마, 내가 너 사랑해, 너 혼자 아니야. 이 말씀이 첫 번째 핵심 메시지입니다. 사실 여인은 예수님 만날 것을 생각도 못하던 여인입니다. 이 뭐 예수님 같은 그 메시아를 어떻게 만나요? 상상도 하면 안 되는 여자죠. 홀로 있는 시간이면 가슴을 치면서 나는 저주받은 인생이야, 나는 하는 것마다 안 돼, 하는 것마다 안 돼, 이랬던 여인입니다. 그런 그녀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시는데 약속 장소에 미리 도착하셔서 기다리십니다. 제자들까지 멀리 보내놓고 이 여인과 대화하려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나 너 예뻐, 너 사랑해, 힘내. 예수님, 제가 뭐가 예뻐요? 제가 뭐가 사랑스러워요? 사람들이 저를 욕하잖아요. 저는 남편이 5이었습니다. 하는 것마다 안 돼요. 하는 것마다 실패하고 망했어요. 사람들이 날 향해 손가락질합니다. 비웃습니다. 비웃고 있어요. 비방합니다. 그런 나를 사랑하신다고요? 그래, 너 사랑해. 네가 억울하게 울어도, 비록 너의 일이 잘 안 풀려도, 그래서 사람들이 너를 욕해도 너 사랑해. 너 내 거야. 너 옆에 항상 내가 있었다. 네가 울 때도 내가 있었다. 네가 괴로워서 땅을 칠 때도 내가 있었어. 네가 소리가 밖으로 새어나갈까 봐 가슴을 쥐어짜며 신음할 때 내가 그때 옆에 있었어. 너 사랑하니까. 저에게도 이런 말씀이 들리더라고요. 문 목사야, 내가 너 사랑하잖아. 누가 뭐라고 하든지 내가 너 만들었잖아. 너도 모르는 너의 앞길 내가 알아. 오늘도 우리 주님이 이 자리에 있는 우리보다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이 자리에서 기다리시면서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이거예요. 사랑해. 너 예뻐. 너 예뻐. 실수해도 돼. 실패해도 돼. 어려운 길에 빠질 수도 있어. 그런데 내가 옆에 있다. 솔로몬의 아가서를 보면 굉장히 멋진 장면이 하나 나옵니다. 뭐냐면 솔로몬으로 표현되어진 신랑이, 그 예수님이 어떤 모습이 나오냐면 산을 넘어요. 막 달려서 산을 넘고 강을 건너서 신부에게로 뛰어 달려오는 장면이 아가서에 나옵니다.
오늘 수가성 여인이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 내게 오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나 예쁘다고, 나 사랑한다고. 그 사랑이 우리 눈에 안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 사랑이 이해되지 않을 때도 있고요. 또 의심이 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진리가 거짓이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내게 찾아오신 주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은 지금도 나의 외롭고 아픈 삶 속에 찾아오셔서 나의 근본적인 돌파구가 없어서 절망과 그런 아픔밖에 없는 내 상황 가운데도 오셔서 나를 결코 놓지 않겠다고 말씀하시거든요. 이것이 오늘 수가성 여인이 받은 첫 번째 메시지고요. 우리 예수님이 만나셔서 하시고자 하시는 첫 번째 말씀이셨습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이 말씀을 대하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이미 주어져 있어요. 예수님의 사랑이. 그 사랑의 약속이 순간순간 매일매일 끊임없이 외쳐지는 그 사랑의 음성을 굳게 붙드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여인을 만나신 예수님의 첫 번째 목적이 이런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였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오늘 수가성 여인을 찾아오신 예수님의 목적이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은 본인이 만나셔서 이 여인의 어떤 반응, 어떤 변화를 기대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어떤 분들은 복음 전파자로 사명 갖고 살라고 예수님이 찾아오셨다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먼 길을 찾아오신 이유가 전도 열심히 해, 교회 열심히 섬겨, 이 말씀하시려고 찾아오신 거라는 것이죠. 맞는 말입니다. 이런 표현들도 나오긴 하죠. 하지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찾아보기가 조금 어려우니까 거꾸로 이 여인의 반응을 통해서 예수님의 원하셨던 결과가 무엇인지 우리가 거꾸로 한번 돌아보면 또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여인의 반응이 이렇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만난 여인은 동네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집집마다 다니면서 흥분해서 막 외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내게 오셨어요. 나는 예수님을 만났는데 나 사랑한대요. 막 외치고 다니지 않습니까? 분명히 전도라는 범주 안에 들어가는 것 같아요. 하지만 제가 보기에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전도가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아무리 살펴봐도요, 지금 동네를 뛰어다니는 여인의 모습이 전도하러 뛰어다니는 모습이라고 저는 안 받아들여집니다. 저는 이 여인이 춤추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으로 받아들여집니다. 이 여인이 지금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렇게 외로웠는데, 자신이 저주스러웠는데 예수님이 찾아왔어요. 거기다가 사랑한다라고 해주시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뛰어나가잖아요. 세상으로 뛰어나갑니다. 나가서 막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그냥 외치는 것입니다. 아마도 당시에 이 여인을 만났던 사람들이 뭐라고 했을까요? 나도 예수님 믿어야지. 나도 예수님 믿어야지. 이랬을까요? 에이, 아니었을 거예요. 다들 이렇게 했을 겁니다. 이 여자가 미쳤나? 평상시는 눈도 못 마주치던 여자가, 평상시는 숨어 다니던 여자가 미쳤나? 왜 이래? 그런데 지금은 도리어 이 여인이 막 사람들 찾으러 돌아다니니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얼마나 좋았으면. 다시 예수님께로 초점을 맞춰봅시다. 예수님이 힘들어하고 외로워하고 고통 가운데, 나는 저주받았어, 나는 사랑받지 못했어 라는 외로움 가운데 사는 여인을 찾아오셨습니다. 그의 삶은 언제나 이렇게 위축된 삶이었어요. 그 여인을 찾아와서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반응을 기대하십니다. 어떤 반응이요? 좋아서, 즐거워서, 행복해서 견딜 수 없어서 춤을 추는 그 반응, 그거를 기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 예수님을 만났다는 그 사실 하나가 얼마나 위대하고 좋은 것인지를 이 여인에게 가르쳐주고 싶었던 거예요. 저는 저희 어머니의 이상한 모습을 한번 목격했던 적이 있습니다. 중학생 때 기억을 해요. 참으로 저희 어머니는 힘들게 사셨습니다. 서울의 강남의 정말 부잣집에서 떵떵거리는 집안에서 태어나셔서 온갖 세상 속에서 사고를 다치고 다니셨던 저희 어머님이, 세상적인 나쁜 사고는 아니고 정말 파란만장하게 살던 저희 어머님이 참으로 힘들게 살아가셨습니다. 여전히 힘들게 살았던 저희 중학생 시절에 아침에 잠을 자고 있는데
저희 어머니가 제가 정말 놀랐는데 저희 어머니가 제 옆에서 혼자 좋아서 혼자 춤추시는 걸 본 적이 있어요. 무서웠습니다. 우리 어머니 어떻게 된 줄 알았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우리 어머니 정신 놓으신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저희 어머니가 저에게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지훈아, 예수님 너무 좋다. 새벽 기도 갔다 오니까 나 예수님 좋아서 막 미칠 것 같아. 저희 어머니 그러면서 집에서 춤을 추셨어요. 저는 요즘 교회 다니는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가끔씩 이상하게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왜 교회 오래 다닌 사람들은 그렇게 진지한지 모르겠어요. 농담이 안 통합니다. 농담을 하면 거룩하지 않은 것으로 여깁니다. 왜 교회 예배가 그렇게 무거운지 모르겠습니다. 어쩔 때는 너무 무거워서 무서울 때도 있어요. 왜 그렇게 힘들게 교회를 섬기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힘들고 어려우면 멈추면 되죠. 놀면 되죠. 왜 힘들게 섬깁니까? 재밌어야 하는데, 즐거워야 하는데, 마구마구 춤추고 신나야 하는데 왜 그러질 못하냐는 거예요. 어느 누구는 저한테 이런 말씀 하시겠죠. 아이고 목사님 모르는 소리 마세요. 본인이 한인교회 있어 보지 않았고 선교사로만 평생 살아왔으니 모르지요. 섬김에는 무게가 따릅니다. 충성과 헌신에는 무게가 따릅니다. 저도 압니다. 하지만 즐거움이 빠진 신앙은 쓸모없는 무게만 가득 차게 됩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이, 나를 구원하시는 이를 만나는 것인데 즐거워야죠. 신나야죠. 좋아서 어쩔 줄 몰라서 춤춰야죠. 이 여인처럼. 왜 괴로워하고 무거운 모습으로만 계십니까? 아침에 눈 뜰 때마다 예수님이 좋아 죽겠습니까? 병에 걸렸는데도 예수님이 좋아서 어쩔 줄 모르겠습니까? 사업이 어렵고 무너지고 직장에서 미래가 보이지 않아도 예수님이 좋으세요? 오늘의 클라이맥스는 이 장면 같습니다. 사람들의 눈을 피하던 이 여인이, 사람의 그림자만 봐도 가슴이 뛰어서 못 견디던 이 여인이, 무서워하던 여인이 사람들 사이로 뛰어들어가는 이 장면. 이 여인이 많은 말들을 외쳤겠죠. 한마디입니다. 한마디. 예수님 너무 좋아요. 신나요. 자신이 구원받았다는 것을 깨달았다면, 은혜에 감격하고 회심했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뭔가를 하려고 합니다. 교회에서 열심을 내서 섬기기 시작합니다. 헌금 많이 내려고 하고요. 11조도 많이 냅니다. 열심히 봉사하고 교회를 위해서 충성다하고 전도도 합니다. 가정도 나몰라라 한 채 교회만 섬길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많은 이들이 예수님 믿는 데 있어서 굉장한 착각을 하나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우리에게 주어진 첫 번째 의무가 뭔지 아십니까? 첫 번째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뭔지 아시나요? 주일 성경 공부팀과는 한번 나눴었지만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1번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한 그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느헤미야는 이스라엘의 큰 복이 임하기 전에 반드시 가져야 할 자세에 대해서 느헤미야 8장 이렇게 외칩니다.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야. 다윗도 시편 37편에서 그렇게 외칩니다. 주 여호와를 기뻐해라. 기뻐해야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인가를 하기 위해 부름받은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그 앞에서 기뻐하기 위해 부름받은 존재예요. 존재 가치가.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의 즐거움을 먼저 찾아야 됩니다. 그 즐거움을 회복하라는 것이 본문이 주는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저는 우리 막내 아들 한비 씨가 엄마 아빠의 은혜를 갚기 위해서 지금 5살인데 매주일마다 바구니 들고 다니면서 어른들에게 안녕하세요 인사 예쁘게 해서 1달러씩 받아오는 거 기쁩니다. 그런데 시키고 싶지 않습니다. 그거 아니잖아요. 그 애가 뭐 열심히 인사해서 1달러씩 받아온다고 아빠 엄마가 기분 좋았습니까? 좋지. 뭐라 말하기가 힘드네. 어째 그거 원하는 건 아니거든요. 이 아이는 아무것도 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엄마 아빠 앞에서 싱글싱글 웃고 건강히 크면 됩니다. 우리 예수님이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간절히 바라시는 것은요, 사랑하는 자녀들이 재밌어하는 것입니다. 즐거워하는 거예요. 이것이 1차적인 목적인데 이거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즐거움을 회복하면 고통스러운 삶도 이겨나갈 힘이 생기고요, 외로운 삶도 버텨낼 수 있게 되고요, 그때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이 좋아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재밌어지는 거예요. 이 즐거움 없이 충성, 봉사, 헌신, 책임 이런 것만 외치다가는 모두 다 죽어버립니다. 남에게도 그런 거 말하지 마시고요. 본인 자신에게도 그런 거 말하지 마십시오. 즐거움을 먼저 찾으십시오. 내 안에 주어진 구원의 감격이 나에게 있나? 지금도 내가 예수님만 생각하면 막 눈물이 나고 너무 좋아 죽겠나? 그거 먼저 생각하셔야 됩니다. 어느 분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이고 목사님, 남편하고 사랑해서 삽니까? 처음에야 좋죠. 시간이 지나면 시들게 됩니다. 좋을 때도 있고 싫을 때도 있고 권태기도 있고 그냥 그렇게 하는 거죠.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전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이 사람입니까? 권태기가 오게?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죽을 것 같았어요. 바울은 감옥에서 예수님 좋다고 밤새 노래 부르다가 목 쉬어서 죽을 뻔했습니다. 우리는 슬프고 외롭고 힘들 때 주님 바라보고 즐거워하고 춤추는 법을 먼저 배우셔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기름 준비하는 5처녀의 삶이에요. 저도요. 뭐 다들 아시죠? 제가 쉽지 않은 형편 속에서 간신히 버팁니다. 제가 미국 올 때는요. 한국에서 아까 잠시 나눴지만 네로라고 하는 한국의 유명한 부흥 강사, 유명한 기도원 원장님들이 저한테 갑자기 찾아서 말씀하셨거든요. 선교사님 갑자기 미국 가야 될 것 같아요. 아니 무슨 말씀하세요? 무슨 미국에 내가 가요? 몇 분이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다가 코로나 터지면서 몇 달 사이에 미국 왔어요. 근데 지금까지 하는 게 없어요. 하나님 이게 뭐죠? 지금까지 저에게 가르치셨던, 지금까지 저를 통해 하셨던 수많은 일들이 깔려 있는데 미국 땅에 와서 아무것도 못하고 사는데 뭐예요? 일하는 것도요 힘듭니다. 힘들어요. 그런데요 오늘 하루 종일 제가 이 생각했어요. 예수님 때문에 즐길 줄 안다면 내가 바로 챔피언이다. 예수님 때문에 그 삶에서 이겨낼 수 있다면, 그 삶을 행복해 할 수 있다면 신앙의 챔피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참된 신앙은 뭐냐면 어려운 일 때문에 엉엉 울다가도 예수님이 생각이 나서 그냥 엉엉 울다가도 한번 씩 하면 웃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울다가 예수님 생각나면 또 다시 씩 웃고, 그게 신앙인입니다. 말씀해 주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한 여인을 만나기 위해 4-5시간을 이렇게 걸어서 오셨어요. 또한 그 예수님 이 자리에 우리들 가운데 오십니다. 혹시 그런 마음이 있으십니까? 난 안 돼. 난 이미 포기했어. 나는 사랑받을 자격 없어. 그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 찾아왔잖아. 그래도 내가 너 사랑하잖아. 그래도 너 내 거야. 그리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마지막 질문이 있습니다. 어떻게 반응하실랍니까? 계속 무거운 얼굴로 무거운 인생, 돌파할 수 없는 그 삶 속에서 괴로워하고 지내시겠습니까? 아니면 사마리아 여인처럼 한번 좋아서 어쩔 줄 몰라 춤 한번 춰보시겠습니까?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무엇을 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헌신하십시오, 봉사하십시오, 전도하십시오. 아니요, 그런 말씀 전혀 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한 가지만 다시 하실까요? 예수님을 다시 좋아하시죠. 예수님을 다시 생각하시고요. 예수님 때문에 즐거워 보세요. 제가 일주일 동안 설교 준비할 시간이 너무 없다 보니까 오고 가면서 일하면서 중간중간 운전하면서 설교 준비를 합니다. 머릿속에서 막 혼자서 막 설교 준비를 하는데 너무 감사한 거 있죠. 하나님이 나하고 함께 있구나.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이제 더 이상 무거운 신앙하지 않을게요. 주님 이제 억지로 하지 않을게요. 주님 이제 주님이 좋아서 살아갈게요. 환경이 무너져도 인생이 깨졌다라고 여겨질 때도 주님 때문에 기뻐할게요. 주님 때문에 일어날게요. 주님 때문에 웃을게요. 이 고백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